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조금 약간 생소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주로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엄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이렇게 무서우신 분,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반면에 신약에 와서 조금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도 가장 대표적으로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상을 보여주셔서 그나마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 두 가지 성품이 다 한꺼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시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의미죠?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양면이 있어요. 양면. 매일 분노하신다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뭐라 그러죠? 두려운 하나님.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치우친 재판장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은 이신 하나님이 두려웠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시편인데 다윗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죄가 없는데도 쫓겨다니고 죽을 위경에 처하고 사울 왕이 막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막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들 입장에서 또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일 분노하신다는 게 나쁜 건가요? 꼭?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셔서 나를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세요? 다윗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분노하시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불편하세요? 껄끄러우신가요? 이렇게 혼날까봐 두려우세요? 그러면 이제 잘못 가고 있는 거고, 그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내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반대, 완전 정반대가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입장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세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쁜 짓을 맨날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되게 불편하겠죠. 그런 하나님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반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집단학살 피해자인, 그러면서 작가인 미로슬라브 보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그 심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정신을 놓아버리잖아요.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검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정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내가 스스로 복수하거나 내가 나서거나 내가 안달하거나 내가 충격받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거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좀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사실 그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분노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사랑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든 누구한테 막 어떤 사람이 해코지를 하고 억울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서서 오히려 같이 분대주고 그럴 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멋있는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오히려 내가 나서서 막 더 오히려 화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고, 누가 나의 자식을 무시하고 막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쫓아가지 않으시겠어요? 막 쫓아가서 혼내고 때려주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서시겠다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 좀 미안하긴 해요. 사람은 이제 그 악한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말 안 듣고 막 위험하게 차도로 뛰어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막 화를 내죠, 괜히. 아이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위험한 짓을 하면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화내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왜 화가 나죠? 사랑하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그래서 애매한 애들한테 막 이렇게 구박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그걸 쏟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계속 있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분을 내기도 하시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죄악.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마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어요? 너무 심한가요? 다른 걸로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나쁜 것들, 죄도 그렇고 또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병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막 해코지하는 나쁜 놈들을 대신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막 괴롭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참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충청도의 남자들이 너무 멋없는 게 자기 가족들한테 너무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못되게 해도 그냥 그거를 뭐라 그러죠?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을 들어가지고 너무 멋없는 말들을 해요. 특히 부부간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감싸주고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막 혼내요. 자기 사람을.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뭐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화를 다른 사람한테 내야죠.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러냐고 막 혼내고 화를 내주고 그래야죠.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이 많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비겁하게 막 뒤에 처진 그 약한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렇게 치사하게 전면전도 아니고 그냥 막 치고 도망가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면서 또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는 큰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노하셔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은 남겨두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또 하세요. 다 죽여라. 모든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양들을,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뒀어요. 몰래. 그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되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편애하신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를 향해서 또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도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진노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바로 돌아오도록, 망하지 않도록 징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진노하고, 그래서 잘하는 말들이 있죠. 부모가 잘하는 말들이 막 혼내면서 다 너를 위한 거야. 이 말 잘하는데 그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일분이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가장 큰 진노를 어디에서 쏟으셨냐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분노,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에게 향해야 될 그 진노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그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아들 하나님까지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게 하기까지 진노가 극렬해요. 근데 그 진노를 사실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고스란히 다 당해주셨다.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그냥 내가 참을게 그러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면서 하나님의 큰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아챘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충동질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면, 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내가 이기겠다 하고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우리가 받을 진노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극심한 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알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진노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피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에서. 그래서 여기에 12절에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가고 계시. 옛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칼을 가고 계시다.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는 거. 아직 그 죄가 찰 때까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것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깊이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의 죄악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몰려드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짓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그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셔서 예수님께 온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스스로 살펴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